로마서 8장 12, 13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까지 로마서 8장에서의 설명들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신자들에 대한 보편적인 묘사였습니다. 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그 허락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시고 그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고야 말 것인가.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고 우리는 다시는 사망과 부패 아래 있지 않고 이 영생과 생명 아래 있으며 영광의 자리로 가고야 말 것이라 하는 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12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 몸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이중적인 구조 속에 사는 신자가 이제 그 몸이 아직도 갖고 있는 죄와 부패와 어리석음과 연약한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죄와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신자들이 죄에 대하여 갖는 그 이해는 보통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구원을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 죄와의 싸움이 그 싸움 자체가 있는 것을 부정하거나 그 싸움 자체로 이미 자기는 실패자로 생각을 하거나 하는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화에 관한 싸움, 즉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의 싸움을 실제적인 사실로 묘사하고 있고 우리가 이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 할 것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틀린 견해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사상들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고 기독교 역사상 언제나 신자들을 괴롭혀온 오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그 틀려있는 특별한 이 오류는 이 완전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도록 온전히 그 앞에 엎드리면 신자는 죄를 지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의 구절, 이런 오해를 낳을 만한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십시다. 8절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답이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전도 사역의 보고를 하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만 믿으면 다냐, 율법을 지키게 하자, 할례도 받게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희에게와 우리에게, 즉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들이요 선민입니다. 선민인 우리와 이방인인 저들에게 구별치 아니하고 구원을 주셨다는 걸 너희가 모르느냐. 그 증거는 저희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저희를 깨끗게 하사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았느냐. 왜 저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느냐라는 답변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가지고 혹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성령이 주어지면 그 마음이 깨끗해진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의 단계라면 이제 성령을 받아
다시는 죄가 범접하지 못하는 완전한 상태에 이른다라는 제2의 축복을 주장하는 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도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특별한 성령님의 간섭으로 여러분이 신령하고 거룩한 충만함을 느끼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정말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좋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좋고 죄악된 것은 생각도 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보면 왜 짓나 싶은 때가 있죠. 실제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오래 가질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어떤 기쁨을 주시고 하는 것은 다 그것이 성화가 아니라 성화를 촉진시키는 간섭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화를 우리 대신 해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 숙제요, 내 공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의 기쁨과 가치를 모르니까 필요하시다면 우리 마음에 성령과 온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수준에 있을 때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잠시 체험케 함으로 우리로 성화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거룩의 길을 우리 마음에 분발시키는 경험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화를 대신하는 것은 언제나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문제는 커다란 싸움이 되어서 지금도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만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붙잡힌 바가 되면 절대 죄를 짓지 않으며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하라 하는 식의 권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한 가지 체험으로 순간적인 어떤 일로 인하여 다시는 죄가 우리를 시험도 하지 않고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몸으로 화하는 것으로는 성경은 성화를 우리에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체험을 받으라고 어떤 더 나아간 어떤 제2의 관문이 있다고 가르치질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책임으로, 숙제로 성화를 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행실, 아직도 죄와 부패와 연약과 어리석음의 영향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 못난 행실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제어하고 교정하는 일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그걸 위하여 하늘로부터 무엇을 따로 받도록 성경은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에 대한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이 죄와의 싸움을 스스로 하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면 판판이 진다. 그러니 당신, 신자된 당신 자신이 죄와 싸우지 말고 언제나 주님께 맡기라 하는 권면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중에 예를 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은 구절들을 오해해서 내가 싸우지 말고 주님이 대신 싸우게 한다, 주님께 갖다 맡겨라 라는 식의 권면이 있습니다. 이 일에 가장 대표되는 인물은 워치만리입니다. 그래서 워치만리 씨의 책을 읽으면 당신이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라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구원을 얻는 차원에서는 그 문제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구원에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요, 구원은 100% 받은 선물입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100% 내가 해야 됩니다. 거기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전뱅이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우리를 권면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를 매질도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매질하고 무슨 선생님을 갖다 붙이고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으나 결국 시험은 내가 봐야 되고 실력은 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죄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주님께 맡겨라가 됐느냐 하면 여러분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복음서 안에 기록된 병 고치는 사역 혹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 같은 것을 보면 그것이 점진적인 사건이 없이 전부 즉각적인 것을 보십니다. 주께서 즉각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점진적인 과정이 없이 즉각적으로 일이 행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주장하기를 특히 베레아파 같은 데서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함께 몸의 구원도 동시에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는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성경에서 주장하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가입니다. 구원의 성격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를 가르침도 아니요 윤리와 도덕을 우리에게 깨우침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하여 그 상징적으로 병마가 물러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러 오신 이는 우리와 지금 반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과 화목하고 그분에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인이신 것을 증거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병마도 그 명령 하나에 물러가고 죽음도 그 잡았던 시체를 그분의 명령 한마디에 놓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폭풍이 있는 갈릴리 바다도 그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가 누군가,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거기에는 감추어져 있고 제일 큰 핵심으로 들어있는 것이지 구원을 얻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낫는다라는 데 초점이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도 또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고. 그때 병이 나았던 사람들 여태까지 살아있지 않고 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영원한 것이되 우리의 육신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그 변화될 몸, 영생을 입을 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중 구조 속의 신자가 지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맡긴다라는 이 말을 내 주장대로 살지 않고 그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으로 맡긴다지 내가 할 일을 전부 가정교사한테 맡긴다는 아닌 것입니다. 숙제도 가정교사가 대신 해주고 군대도 가정교사가 대신 가고 이런 식을 성화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이란 궁극적으로 나보고 뭘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내가 해서 내가 훌륭해져야 되고 군대도 내가 가서 내가 그 경험을 하고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목표로 삼고 구원하셨고 성화도 나를 거룩해 하며 나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쨌든 이 남은 여생 동안에 이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만들어내고 영광된 것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내는 잠시 받는 환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와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셈이죠. 신자가 그 죄를 이기기 위하여 자체 안에 죄가 있어요. 이 우리 몸뚱아리는 아직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자존심, 세상의 유혹, 위협, 협박, 어떤 조건 이런 것에 대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의 영향을 받고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고 쾌락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디 가서 엎드려 그 해답을 얻어오라 그러거나 나를 누구한테 맡겨서 대신 싸움을 시키라고 하지 않고 우리 보고 하라 그런다고요. 우리 자신 보고.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죄를 뭘로 이기느냐 하면 너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군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사는 데 필요한 것으로 우리는 준비되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죄를 이기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유일한 어떤 수단입니다. 조건입니다. 원리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 그러기에 어떤 특별한 기술을 배워야 되는가, 어떻게 나를 바꿔야 되는가라는 것으로 죄를 이기는 문제를 우리에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부하고 의를 따라야 살아야 하는 것이 네가 누구냐와 맞는 것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데 유혹받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이런 것들입니다. 건강, 그다음에 명예, 돈, 쾌락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래요. 저희 집 사람은 아침마다 거울만 뒤다 보면 나랑 결혼해서 늙었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있었으면 나이도 안 먹었을 텐데 나랑 결혼을 해서 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뭘 발라가지고 그 있는 주름을 없애려고. 그 주름하고 주름 사이가 자꾸 깊어지니까 구리무만 많이 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자꾸 늙어간다는 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이만큼 살아왔다는 얘기 안에 이제 조금 남았다 하네요. 근데 정말 발라가지고 빤빤해갖고 빤빤한 대로 빠꾸하면 아니 그럼 아직도 갈 길이 멀어지면 그거 같이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길에 나가면 사람들이 빤빤한 얼굴 좋아하죠. 빤빤한 얼굴 좋아하죠. 그 빤빤한 얼굴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쭈글쭈글을 빤빤으로 만들었다. 그럼 그 빤빤한 얼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에요. 나이 먹는 게 뭔지 모르는, 젊은 게 최고인 줄 아는 15, 6 먹은 사람들 아니에요. 정신연령이. 밖으로 나이 먹은 뭐예요? 그 사람들 좋아하는 걸로 내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대리미질을 할 것이냐, 그냥 확 한번 펼 것이냐, 이런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은 이건 없어질 몸이다. 쭈글쭈글한 게 훨씬 멋있다. 이걸 배워야죠.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났더니 남이 쭈글쭈글한 얼굴을 보고 셀쭉해져도 감각이 없어.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져. 이렇게 돼서 이기진 않는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어떤 사람이 와서 보더니 내 옆에도 자리가 비었고 저쪽 옆에도 자리가 비었는데 그 여자 쳐다보고 나 쳐다보더니 그쪽 가서 앉더라. 이야,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겠다. 거기 앉아서 옴 올라갖고 한 달 동안 고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뭘 걱정을 해. 내 옆에 안 앉으면 좋죠. 뭐 편하게 가고. 우린 거기에 진다고요. 왜 져요? 우리가 어딜 갈 거예요? 뭘로 평가받을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나보고 남이 그래도 전혀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마음속의 동굴 이렇게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저런 걸 좋아하지. 내가 저기에 빠지지 않은 게 다행이지. 이런 우리의 이김은 영원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극복된 것으로 죄를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죄의 갈등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건강을 요구합니다. 쾌락을 요구합니다. 고통을 거부합니다.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도 변화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갖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어떤 죄악된 것들이 잔재들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넉넉히 이겨야죠. 저희 마누라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길 가다가 이제 자기가 늙은 걸 이제 좀 아니까. 그러다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본다. 죄다 아니다. 그게 무슨 죄예요? 시력이 좋다는 증거지.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요. 여보, 당신 저런 여자 열 준다 저런 여자가 당신 보고 결혼하자 그러면 나랑 저 여자 중에 누구를 택할 거야? 그럼 제가 그러죠. 제가 쪼다예요? 저런 여자 열을 줘도 당신하고 안 바꾼다. 그럼 얼마나 훌륭한 대답이에요. 지 마누라 꼭 이렇게 해요. 열 하나 주면 바꾼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을 그렇게 알아들어요? 열 하나면 바꾸고 열이면 안 바꾸고 이게 무슨 돈으로 쉬는 거예요? 이쁜 여자 지나가는데 쳐다보고 마음으로 이쁘다 그러면 죄냐? 죄 아니에요. 이쁘다. 너 이쁘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렇게도 못해요 그럼. 그럼 우리는 보고 야 이쁘다. 그러면 죄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난 왜 이쁜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갈까? 그럼 눈이 돌아가야지 마음이 돌아가면 어떡해요? 눈이 돌아가는 거 당연하죠. 보라고 뚫어놓은 눈인데. 우리 그 결벽증이 있다고요. 그런 결벽증이 있어요. 본 것 자체로 야 저런 여자랑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쪼다죠. 얼굴 잘생기고 마음 좋은 여자가 어디 세상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말이죠. 꼴값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그거 있잖아요. 마누라가 죽으면 남편이 화장실 가서 씩 웃는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든 말이에요? 남자가 만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자끼리 만든 말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에 가서 아주 통곡을 해요. 왜 통곡을 하는지 이제 세파트 간신히 훈련시켜놨더니 이게 쓸만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또 똥개 데려다가 언제 훈련을 시켜요 그거를. 무슨 씩 웃어요. 세상 미치고 환장을 노릇인데 무슨 이쁘고 무슨 건강하고 돈 이런 게 별거 아니라는 걸 신자바같이 더 잘 알겠어요. 신자같이 더 잘 알겠어요. 그게 이 싸움을 이기는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한 법칙이에요. 하늘로부터 뭐가 쫙 내려와갖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죠. 보고 누가 데리고 사는지 참 속게나 썩겠다 이렇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지의 싸움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의지로 이기면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지면 벌받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네가 머리큐 2자리면 생각을 해봐라. 이게 생각을 해봐라. 등산 가면서 수영복 갖고 가는 미친 사람은 없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해수욕 가면서 군화 갖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서 이겨라. 네가 누구냐? 어디로 갈 것이냐? 누구랑 살 것이냐? 거기서 뭘로 평가받을 것이냐?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거죠. 지혜로운 자가.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이기는 싸움이 구체적인 싸움이고 갑작스럽거나 무슨 마음으로부터 나온 어떤 분위기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8장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원래 현재형이라 그럴 것 없이 완료와 미완료라는 두 가지 시제뿐인데 완료는 말 그대로 끝나버린 거고 미완료는 현재 및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계속적인 싸움으로 되어 있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계속 죽여나가야 됩니다. 계속. 한 번 죽이면 끝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싸움일 것입니다. 육신은 부패해 나가고 있고 그 영향 속에 있어서
오늘 하루 시비 걸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그치지 않고 내일 되면 또 시비 걸고 또 유혹하고 또 비명을 지릅니다. 그걸 늘 싸워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관한 싸움은 우리가 그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까지, 그래서 늘 이기는 실력을 쌓을 때까지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할 것입니다. 이 성화의 싸움에서 늘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고 큰 실패가 있을 뿐이지 늘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이제는 됐다 싶을 때 또 실패하고, 큰 것 이기고 작은 것 실패하고, 아니 작은 거 이기고 오히려 큰 것을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 이 성화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성도들의 제일 큰 소망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느냐?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여러분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죄가 어떤 식으로 오든가 여러분이 늘 검토를 하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오든가 보십시오. 저는 조급한 성격으로 제일 많이 옵니다. 급한 것으로. 그래서 왁 해버리는 게 습관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어요. 평안도 사람 있는 곳에 평안이 없다. 이북 사람들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난 뒤는 없어. 누가 뭐래요? 그 앞에서 우악 해버리죠. 맹호출림이라는 거 아니에요. 호랑이 중에서도 눈 작은 호랑이가 제일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우악! 이걸 안 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속으로 10가지 혈압 이런 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왁 하고 싶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으악! 의학하고 나서의 그 후유증과 그 의학 한 번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묵사발이 되고 또 묵사발이 돼서 다음번에는 의학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이러고 이겨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신앙생활에서의 여러분만이 하는 좌절, 그거를 포기하지 마세요. 싸움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고 나는 여기서 실패한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훌륭한 성자입니다. 이기실 때까지 싸우십시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이기라고 명령하셨고 이기도록 우리의 운명이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못 이길 것 같으면 평생 몇 년이에요? 80년 동안 못 이길 것 같으면 하나님이 10년 더 수명을 연장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100살까지 사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1000살까지 사는 거죠. 이길 때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늦게 이기면 오래 살다 죽어야 되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의 현실입니다. 신앙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싸움들을 다만 한숨과 좌절과 눈물로 외면하지만은 마십시오. 좋다. 나 오늘 또 졌다. 기어코 이기고야 말겠다. 그리고 이기는 것이 내 운명이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하나씩 이겨나가십시오. 한꺼번에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그러나 여러분은 진전된 것이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목사된 사람으로 그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살펴보면 그 1년 동안의 변화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느끼지 못해도 저희 목사들이 그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을 알고 그리고 지금을 아는데 그 변화라는 것은 어떤 변화보다도 빠르고 어떤 변화보다도 극적이며 어떤 변화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쪽에서는 옛날에 느꼈던 죄책감과 지금 느꼈던 죄책감이 뒤로 올수록 커집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큰 죄도 느끼는 것이 조그맣지만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신앙적으로 성화되어 가면 갈수록 작은 실패가 크게 고통으로 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느낌만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옷이 점점 하얘져서 조그만 검불이 묻어도 눈에 확 띄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며 여러분의
이 거룩한 싸움을 실패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부끄러워 말고 이것을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책임질 것이요, 노력할 것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어 오늘도 우리의 넘어짐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 다시 무릎 꿇어 다시 회개하고 헌신을 약속하고 진일보하도록 성경이 권면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거룩한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로 이 싸움을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무슨 마법을 통해서 이기듯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스스로를 속이고 앉아있지 말게 하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한꺼번에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끈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충성과 인내와 믿음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